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우리 김채훈 청년이 대독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한다. 사랑은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한다. 그런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죠. 기다려주고 또 한 가지 또 의미는 정말 상대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참 변화되기를 참 바라는데 참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가 안 될 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 상대방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기관 식구가 될 수 있고 어떤 교우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인이 될 수가 있죠. 특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관계가 밀접할수록 그 관계성 때문에 그 굉장히 상대방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상대방이 바라볼 때 나도 고쳐야 될 게 있고 나도 보완해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서로가 너무 조급하게 되면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품어주게 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가 먼저 새로워지고 그가 먼저 변화되어야 바로 그렇게도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상대방도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사랑을 한다와 이퀄이에요.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더냐 이거죠. 때때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또 사랑을 서로 하다 보면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받아요. 나도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되고 상대방이 나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해서 정말 부모는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니까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급하게 아이를 아주 급속도로 만들고 싶죠. 오르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조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잘 성장해주고 훌륭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혼을 내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얼레고 달래도 해도 안 되는 그것들은 때때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힘겹죠. 왜요? 사랑한 만큼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곤혹스러워요. 힘들어요. 사랑한 만큼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기가 너무 조바심이 나. 빨리 자랐으면 좋겠고, 빨리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해주고 싶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아이가 김치찌개에다가 그 돼지고기를 넣고 팔팔팔 끓여주는 그 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메뉴 이름이 뭐죠? 생고기? 김치찌개. 생고기 김치찌개. 근데 그 김치찌개 김치를 먼저 이렇게 팔팔 끓인 다음에 보니까 냉동실에 고기가 있었지. 돼지고기가 있었지. 사모는 이제 신방 가고 이제 사라지고. 근데 큰애가 그걸 좋아하고 둘째도 좋아하니까 이거 나도 애들 해놓고 나가야겠다. 그럴 마음으로 이제 냉동실을 찾았는데 냉동실에 다행히도 땡땡 얼은 이 돼지고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이 녹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른 돼지고기를 잘 해동해서 그 육즙이 살아있는 맛있는 그 김치찌개를 끓이려면은 그 땡땡 어른 그 돼지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동해야지 제일 맛있고 육즙이 살아있고 식감도 좋고 그런가요? 어르신들은 그런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동을 해야지 그게 말씀해 보세요.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꺼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동해서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어야지. 뭐 생고기면 좋겠죠. 근데 생고기가 아니에요. 땡땡 얼은 한 달 넘게 얼은 이 냉동실에 있는 이 돼지고기. 어떤 방식으로 해동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시간도 없고 이거 빨리 찌개 해서 빨리 나가야 되고 바쁜데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봉지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뜨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눌러놔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녹는다.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그게 낫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막 급속으로 확 돌렸어요. 그랬더니 속에는 안 익고 겉은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도 속에 칼이 안 들어가요. 급해 시간 보니까. 가지고 팔팔 끓고 있는 김치찌개에다 확 집어넣었어요. 통째로.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억지로 막 풀고 막 뜯고 막 그 시간도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끓여낸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간 보고 이제 맛을 보고 불 끄고 이제 가려고 맛을 봤는데 되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끓이니까. 고기도 막 맛도 없고 질기고 이상한 냄새 나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그게 배렸어요. 배렸어요. 아주 어떻게 해동하는 게 제일 좋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전날 저녁에 그거를 상온에다 진짜 맛있게 하려면 상온에다 두지 말고 냉장실에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생고기처럼 녹을 때까지 밤새도록 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밖에다 상온에다가 뭐 한 3, 40분 두면은 생고기 정도는 아니래도
굉장히 그래도 살아있는 고기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뭐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맛있게 김치찌개에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이려고 해도 요 한 가지만 해도 이 땡땡 얼은 이 돼지고기를 냉장실에다 넣어가지고 하여간 8시간 정도 푹 시간이 지나서 그게 생고기처럼 잘 녹는 그런 시간,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꺼내가지고 상온에서 한 30-40분 정도 두어야, 그리고 나서 이걸 쓸어가지고 김치찌개에 넣어야지, 그래야지 최고의 그나마 생고기만큼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수가 있다. 끓일 수가 있다. 근데 마음이 이제 급해가지고 이것을 확 저처럼 전자레인지를 확 돌렸다가는 다 베리는 거예요. 고기 맛도 안 나고 김치찌개 맛도 안 나고 이상한 냄새만 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다린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정말 아이가 잘 되길 바라요. 우리 또 청년들이 훌륭하길 바라고, 청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잘 자라가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너무너무 소원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수응해서 그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잘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쳐서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수용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너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냐? 너는 왜 아직도 못 고치냐?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하면서 이제 막 강하게 막 혈기까지 부려가면서 급속도로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듯이 확 돌리면 뭔가 녹기는 녹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깨닫기는 깨닫는 것 같은데 또 마음속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마음은 힘들고 마음은 답답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변화되기를 그 누구보다 소망하는데 그만큼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힘겨운 시간이구나,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영적생활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기도 해주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죠.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어느 그 공동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이게 속성으로 되면 좋은데, 속성으로 되는 사람도 있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근데 속성으로 되지 않을 때 참 이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조급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망치게 되고, 자식 같은 경우는 탈선해버리고,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메뉴를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메뉴를 고를 줄 몰라요. 메뉴를 고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시켜서 마셔. 콜라 마실까요? 사이다 마실까요? 오란시 마실까요? 환타 마실까요? 환타도 파인애플 맛을 시킬까요? 아니면 오렌지 맛을 시킬까요? 뭐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아니 니들이 원하는 대로 시켜서 먹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교회 부모, 특별히 엄마들의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방치하고 너무 무방비 상태에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속성으로 빨리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 특히 엄마가 다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선택하는 일에 장애가 있어요. 음료수 하나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무슨 메뉴를 시켜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때때로 그 조급함이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로 우리가 응용을 하고 신앙생활에 접목을 할 때도 정말 자녀를 영적으로 사랑해. 기관 식구를 영적으로 사랑해. 청년들을 영적으로 사랑해. 우리 학생들 영적으로 사랑해. 교우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기관 식구 참으로 영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속성으로 이 사람이 확 바뀌고 확 변화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속성으로 확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원하는 만큼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한 만큼 조급함도 강하죠. 사랑이 가득한 만큼 그 조급함도 강해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그 변화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혹독한 괴로움인 것이고 너무 힘겨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게 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견뎌주죠. 아멘.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시키면 돼요. 근데 해도 정말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잘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 때, 그때가 문제죠. 그때에 정말 사랑한다면 좀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힘들게 할까? 제발 내 아이들이 이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이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당사자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상대방은 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지 못하면 반드시 어긋나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다투게 되고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참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찢어져, 그냥 갈라져, 헤어져. 그리고 우리 서로 결별하자. 그리고 우리 교제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절교하자. 친구들 사이 속에서는 너 이제 안 만나. 절교하자. 끊어지고 마는 거죠. 자, 성경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사 중에서 돌아온 탕자 내용이 있죠. 돌아온 탕자.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돌아온 탕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길어서, 스토리가 길어서. 어느 사람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죠.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이 있는데 그거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아직 때가 아닌데 둘째 아들 놈이 빨리 재촉을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유산을 쪼개가지고 둘째한테 주면은 이거 큰일 나겠어요. 이거 자식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것을 만류하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네가 충분히 독립할 나이가 되면
네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때가 되면 네가 원치 않아도 떼어서 줄게. 얼마나 많이 설득했겠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맨날 징징대고 맨날 난리 떼쓰고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기다려. 네가 조금만 성숙하면 돼.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저 다 컸다니까요. 저 어른이 저 주민등록증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집안을 더 그냥 난리를 치고 맨날 집안을 시끄럽게 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기다려도 안 돼. 이거 설득해도 안 돼. 설득도 안 돼. 그래가지고 딱 재산을 쪼개가지고 명의 이전을 다 해줬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고 어느 날 아버지도 몰래 다 재산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해가지고 땅 있으면 땅을 다 팔고 건물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있으면 건물 다 팔고 그것을 다 자기 계좌에다가 싹 다 집어넣고 이제 훌훌 떠났는데 아버지 간섭받지 않으려고 성경 보니까 먼 타국으로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아주 그냥 허랑방탕. 그래서 다 유흥업소에다가 돈 다 날리고 다 주고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어요. 그나마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술 사주고 뭐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했던 친구들은 언제 네가 나를 봤냐 하는 식으로 다 떠나고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 굶겨 죽이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돼지 키우는 그 농장에 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 살죠. 그 돼지가 먹는 이제 쥐염 열매를 이제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주인이 주질 않으니까 매일 배를 쫄쫄쫄 굴죠.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인데 그게 뭐냐면 맛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그 영양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면목도 없죠. 이게 염치도 없지.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이러다가 진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영양실조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객사갔다.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말을 잘하면 이렇게 말을 잘 꾸며서 하면은 아버지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 연습을 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굶어 죽는 것을 면할 텐데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나를 내치진 않겠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저 동구 밖에서 저 집이 우리 집인데 갈까 말까 가지고 그 자기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벌써 저 동구 밖에서 어떤 남자가 막 뛰어와요. 딱 좋아. 그러니까 아들놈은 철이 없어가지고 지 아버지도 몰라. 거리도 멀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 아들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매일 동네 어귀에서 계속 그 자식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매일 기다렸다는 거죠. 그날을 올 줄 어떻게 알고 대기하고 있겠어요. 통보 없이 왔는데 뭐 삐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보가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미 불시에 이 아들이 왔는데 이미 아버지가 보고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쫓아왔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항상 매일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고 그의 일이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꼭 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때 어느 날 진짜 저 멀리서 거지 같은 것이 하나 걸어오는데 아들놈은 아버지인지 뭔지 구분도 안 돼. 분간도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이미 선거가 먼데 거리가 멀지만 이미 저 거렁뱅이가 내 새끼구나.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죠. 끌어안아. 죽으나 사나 이 새끼가 가출하든 말든 안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자식은 이래도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뻔해. 이 자식이 무슨 짓 하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아주 몰골로 돌아올지 이미 아버지는 알고 이제 준 거죠. 주신 거죠. 그래서 돌아올 줄 알고 이미 아버지는 마을 옥에서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혹독한 그 고통의 대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도 치르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재산 주면은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활할지 뻔히 아는데 그래도 줄 수밖에 없는, 그래도 가서 네가 겪어보고 한번 깨달아봐라. 집 나가서 한번 네가 경험해봐라. 마지막 방법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깨달으면 다행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끝까지 그 자식을 기다려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놈의 자식이 안 돌아오면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지만 안 돌아오는 그 자식만 망하는 거예요. 그 자식만. 돌아와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 고통의 대가를 또 치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교우들, 교환 식구들, 또 각 회원들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조급해지고 막 근심하고 특히 제일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제일 부모가 힘들죠. 자녀들 때문에. 근데 막 조급하니까 사랑하니까 소리도 질러요. 사랑하니까 막 조급하죠. 사랑하니까 때리기도 하죠. 사랑하니까 뭐 때때는 하면 안 되는데 욕설도 하죠. 사랑하니까 막 주워받기도 하죠. 사랑하니까 막 거칠게 표현하면서 막 가서 막 되져라 나가라 막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아주 막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다른 집 새끼들한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말들 퍼붓죠. 왜?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만큼 너무 속상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병나버려요. 결국은 나만 병나요. 나만 병나. 그러니까 내용은 사랑인데 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용은 사랑인데 옳은데 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때때로 그래서 병나기도 하죠. 자, 잠언서 17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견디지 못하면, 내가 참지 못하면 내가 병나버리는 거예요. 내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잠언서 14장 29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9절 시작.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맹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승질이 급한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성급한 사람은 참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많아. 성급한 사람, 그리고 민첩한 사람, 빠른 사람은 참 일도 잘해요. 일 처리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성급한 마음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일도 많이 그르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욕은 욕대로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이게 또 상처죠. 아주 일 처리를 아주 탁월하게, 아주 탁월하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만큼 탁월하게 잘해서 희생이란 희생도 다 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그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 때문에 결국은 모든 화살이 그 사람한테 다 돌아오죠. 모든 원망을 다 듣게 되죠. 그러니까 참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있거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조급함과 성급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로 인해서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나서 내게는 아무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랑한다.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오래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상들에게는 잘 요구도 하고 해서 잘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요구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나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만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만 참아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만큼 오래 참는다. 그런 뜻이죠. 사랑이 풍성한 만큼, 사랑이 충만한 만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다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면, 그런 대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대상만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요. 그런 가족 구성원들만 있냐고요. 그런 교우들만 있냐고요. 그런 학생들만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받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다려줘야 돼. 내가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 끝까지 참아줘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 돼. 포기하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러면 사랑도 거기에서 한계로 끝나는 거죠. 사랑 향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만큼 그 기다림의 요구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예요, 그거. 내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래 참아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초월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초월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사랑하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너무 조급하니까 이게 내 힘이 돼. 내 힘이 실어지니까
상처가 되고 뛰쳐나가고 이게 일을 그르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조급한데 사랑이니까 내 마음이 바쁜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답답하죠. 그래도 참아줘야 돼. 아멘. 그래도 기다려줘야 돼.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맞아.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내가 왜 함부로 하지? 내가 왜 함부로 말하지? 하나님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아멘. 그래,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주셨지. 그래,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주셨지. 그럼 내가 기다려주지 못할 자가 누가 있나? 아멘. 아내들을 향해서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제발 저것 좀 고쳤으면 너무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과거에 싸워도 받고 소리도 질러받고 하여튼 뭐 완력도 써받고 달래도 받고 선물도 사줘받고 옷도 사줘받고 구두도 사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김치냉장고 사주고 구두 사주고 찌릿바 사주고 다 사줬어.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 그런데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같이 살자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은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받는 거예요. 아멘. 그 힘겨운 기다림의 그 요구를 받고 충족이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 뭐 여자도 여자인데 아내도 아내인데 남편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하죠. 어찌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연구 대상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이해해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기다려주는 게요, 사랑이더라고. 아멘?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참 힘겹게 기다림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면, 기다려주면 결국은 돌아온다. 결국은 변화된다. 결국은 새로워진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받는다라고 그렇게 아시고 사랑에 돌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관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 다음에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 사랑하는 거래요. 쉬워요? 쉽냐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래. 근데 온유하게 대게 하냐고요. 온유하게 내가 대해주도록 지가 그렇게 행동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온유하게 대하는 게. 이게 사랑이 쉬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래요. 서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다독여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너도 힘들지. 네가 나보다 더 힘들잖아. 서로 이렇게 서로가 힘겨울 때는 끌어안고 같이 울고 중보기도도 해요. 진짜 사랑이냐 아니면 동정이냐,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니까 그냥 상대방이 힘드니까 내 힘든 것을 위로받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이 힘든 것을 부러 내가 위로받는 거, 내 처지를 위로받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대박이 났어.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사기친 거 아니야? 너 훔친 거 아니야? 나만 알고 있을 때,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풀릴 수가 있어? 그건 뭐예요? 질투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하는 게 아니래.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꼴은 이 꼴인데 여전한데, 내 상황과 형편은 여전한데, 상대편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돼. 그러면 진짜 사랑했다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부러워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서 눈물을 흘려주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순간, 잘 되는 순간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질투가 나오죠. 그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위로 삼은 거지. 내 어려움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투기하지 않는,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상대방이 잘 되어도 질투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하죠. 상대방에서 막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이다.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무례히 이 자식을 대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이 새끼야!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냐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살거리면서 사랑해주는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용하는 거죠.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상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한다 하면서 저 사람의 처지가 아주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그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게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근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의를 힘입어서 우리 공로로 천국 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하게 사랑해낸 사람만 예수 없어도 천국 가는데, 그런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공급자이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결국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나라는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첫 번부터 안 돼. 사랑은 오래 참고 나 못 참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첫 절부터서가 자격 미달이죠. 오래 참고부터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군요. 이렇게 안 되는 나 때문에, 불완전한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군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사랑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만큼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만큼만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아멘.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 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것은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잘 참으세요. 아멘. 그러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